자, 어떻게 복을 받을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사오정은 치아가 못생겨서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로부터 많은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를 견디다 못한 사오정이 엄마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엄마, 치아 교정 좀 해줘요. 저도 좀 창피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돼. 우리 생활비는 너무 비싸잖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다음에 해줄게. 그래서 사오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날 이렇게 낳았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래서 엄마가 던진 한마디. 야, 너를 낳을 때 너는 이빨이 하나도 없었단다. 이 강대상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면은 여러분이 막 굳어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이런 좀 소리도 내고 그러면 웃어주고 또 아멘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사오정처럼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은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평불만,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가는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배고파 죽은 사람이 없고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고 더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고 추위 때문에 더운 사람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분노할 때 죽은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세대가 통째로 사라지는 거예요. 한 세대. 요즘에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목합니다. 다음 세대 입술 속에서 감사와 찬송과 정말 행복과 축복과 이런 입술들이 터져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메마름이 한 세대를 전체를 몰살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축복하고 행복하다고 말하고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야 된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어때요? 더욱더욱 감사를 받게 돼요. 역대상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더해줘요. 복에 복을 더해 주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줬다. 로마서에 보니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또 우리 입술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메마를 때 만족할 줄 모르는 이 메마름이 인생을 점령해서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새벽에 축복에 관한 이야기가 넘어야 될 산처럼 좀 어려운 얘기인데 오늘이 제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에 관한 진리가 깊어지면서 수준 높은 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은 정말 수준 높은 복입니다. 어떻게 복을 받을까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라크의 순환이 복이다 하는 거예요. 바라크 그랬습니다. 자, 바라크의 순환이 복이다. 인간 창조 이후에 처음으로 복에 관한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 복, 생육 번성 충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은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이게 바라크의 뜻이 뭘까? 이 바라크의 뜻은 중요한 것이 세 가지인데 하나가 뭘까? 복을 받다. 복을 받다. 또 하나는 축복하다. 또 하나가 뭘까? 찬송하다. 그래서 송축하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송축하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327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한 단어에 들어가 있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복, 축복,
그 다음에 찬송이에요. 찬양, 송축이에요. 그래서 동사로 쓰일 때는 이게 바라크가 어떻게 쓰느냐. 복을 주다, 축복하다, 송축하다 이렇게 써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원리 법칙을 숨겨놓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상으로 이 단어 바라크를 쓸 때 복을 주다입니다. 복을 주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람을 대상으로 이 단어를 쓸 때는 축복하다입니다. 축복하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 말이 아니 내가 너에게 축복할게 그 말이 맞아요. 자,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송축하다, 찬송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때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송축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바라크가 쓰인 성경 구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들이 참 많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게 다 바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이 단어를 쓰는 것은 송축이에요. 이 찬송이에요. 찬양이다. 자, 시편 103편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따라하세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로 송축할지로다. 이 바라크 안에 뭐예요? 복과 축복과 바로 찬송, 송축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바라크를 하나님이 주시면 복이고 바라크가 사람을 향하면 축복이고 바라크가 하나님을 향하면 찬송, 송축이다 그랬습니다. 한 단어에 이 놀라운 축복의 원리를 다 담아 놓으셔서 바라크, 우리 인생의 바라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인간 창조 이후에 맨 첫 번으로 주신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복은 따라하세요. 바라크의 순환이다. 야, 바라크의 순환이에요. 어떻게 순환하나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어때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순환시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면서 함께 어때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어때요? 송축한다. 이 영어 단어에 보니까 bless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blessing. 하나님을 우리가 어때요? 감히 축복하는 거예요. 송축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이것은 인생의 순환이고 인생의 선순환이 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선순환의 구조가 돌아갈 때 행복하게 되고, 이게 안 되면 악순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를 않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베풀 수가 없어요. 인색해서. 하나님 찬송도 안 해요. 경배와 찬양도 안 해. 망가지는 거예요. 불행하게. 자, 우리가 이걸 감사로 표현하면 이래요. 불평불만을 계속하니까 감사가 메말라버려요. 찬양이 메말라버려요. 하나님께 더해주신 은혜가 말라요. 불행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을 받을까? 그것은 첫 번째가 바로 이 바라크의 순환이 복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자, 이 수준 높은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다 복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다 복이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다 복이다. 이 수준 높은 복인데요. 오늘의 부족함도 복이고, 오늘의 가난도 복이고,
오늘의 열악한 가정도 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마름도 부족함도 가난도 질병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다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복이 될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 이것은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이것은 인생의 신비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신비입니다. 부족한 것이 때로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 모자란 것이 없고 가난한 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고, 문제가 축복이 되고 아픔이 축복이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고 실패가 축복이 되고 상처가 축복이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문제 때문에 잘된 기적, 복을 받은 이 기적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복이라는 것이 보여요. 관점의 변화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관점의 변화. 문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고, 문제는 새로운 비전이 될 수 있고, 문제는 새로운 축복이 될 수 있고, 문제 그 속에는 해결의 씨앗이 반드시 들어올 수 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멘을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잘되고 복을 받고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가난한 자를 잘 도울 수 있고, 부자가 되면 가난한 자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최종의 목적인데, 그 최종의 본질적인 목적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난의 길을 때로는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가난의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아멘인데 진짜로. 늦게서도 아멘 한 사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안 하고 기침만 하네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가 모두 다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더 본질적인 목적이 있어요. 치유와 회복이 되어서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잘 돕는 완전한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도 좀 겪고 상처도 좀 겪고 느끼며 좀 잠시 그렇게 살아가 봐라. 이걸 허락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좀 훌륭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잘 돼서 안 믿는 사람들부터 저 가정 정말 좋은 가정이다. 또 여러분이 전부 다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을,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며 이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해요. 그래서 이 더 본질적인 목적은 뭘까? 훌륭한 지도자가 돼서 가정도 잘 다스리고 직장도 나라와 민족도 잘 다스리는 이런 지도자가 되는 목적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낮아지는 종의 위치에 서게 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고 때로는 실패와 좌절도 맛보도록 허락하셔서 진정한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축복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베풀면 쓸까?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더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겐 때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형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부자가 되고 형통한 다음에 어떻게 한대 그거예요. 그게 최종의 목적은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크고 또 작고 별별 가지의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목적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당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져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믿어야 최고의 복의 반열에 오르는 거예요. 자, 노예 상태로부터 참 자유를 얻은 사람만이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노예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가난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은 사람만이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질병과 실패, 또 배반의 고통,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 이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실패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 바라크의 순환이 복이다. 바라크의 순환. 복, 축복,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송축. 이게 순환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환이 잘 되는 것이 복이에요. 그렇게 하면 복을 받아요. 또 하나는, 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은 다 복이다. 부족해도, 가난해도, 약해도, 또 때로는 사별의 고통을 받아도 이런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숨어 있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기도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반드시 복으로 변화됩니다. 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겨요.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또 어려울 때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왜 그게 복이 될까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복음이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역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따라하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여러분, 복음이 뭘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어때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어때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곳에는 불의가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질서가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떠나가요. 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불의를 이기고 불법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순간순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힘이 이런 거예요. 그 힘, 어떤 힘일까? 죄와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에요. 죄와 유혹을 극복해요. 인간의 힘으로 결코 죄와 유혹을 극복할 수 없어요. 인간의 행위로 극복할 수 없어요. 인간이 만든 제도로, 법으로, 교육으로 죄와 유혹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는 힘, 예수 그리스도가 주셔요. 세상을 이기는 힘. 이 세상에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잖아요. 이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질병을 이기는 힘을 줍니다. 질병.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며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 그랬어요. 마음의 질병, 근심, 걱정 이런 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 또 하나 어려운 생활 환경을 극복하는 힘, 생활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생활 환경을 극복하는 힘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인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인격을 변화시켜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게 됩니다.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내가 별 잘못도 안 했어요. 근데 내 가슴을 치는 거야. 하나님, 제가 또 실수했군요. 내가 또 잘못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복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힘. 죄와 유혹을 극복하는 힘, 세상을 이기는 힘, 질병을 이기는 힘, 세상의 가난이라든지 불행을 이기는 힘, 인격을 변화시키는 힘, 이런 힘을 얻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힘을 주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부족함과 가난과 질병과 이런 것들이 다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회복하게 하는 것이지. 자, 이제 결론이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쓰시면 다 변화되어 복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면 다 변화되고 다 복이 된다는 게, 하나님이 쓰시면 여러분도 다 변화돼서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가정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문제 있는 것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쓰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자, 한번 제가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죄인의 자리, 실패의 자리, 수치와 아픔의 자리. 그러나 십자가는 승리와 부활과 회복과 변화의 자리 그 자체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누구였을까?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에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비겁자예요.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철저한 실패자입니다. 분을 사귀지 못해 사람을 쳐 죽였어요. 보세요. 다윗 같은 패류나 간음, 살인, 거짓 증거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베드로 같은 배반자,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맹세한 사람이에요. 바울 같은 살인마. 얼마나 많이 교회를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오히려 반전이 돼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자,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상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렇게 나갈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형편없는 인간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패배한 모세 같은 사람도 가장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패류나 다윗 같은 사람도 성군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시각각 배반하던 자도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살인을 저지르고 살인마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도가 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도 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주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미래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이게
점점점 복이 수준 높은 복이지 않습니까? 수준 높은 복.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맨 복한다, 기복이다 그런데 웃기는 소리예요. 우리는 다릅니다. 복이. 자, 이 시간 우리 429장 세상 모든 풍판 너를 흔들어 이 찬송을 할 때 2절 할 때 우리 이제 오늘이 9월 1일이기 때문에 우리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우리 박수치면서 세상 근심 걱정 나를 부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간들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전성하리. 아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번쩍거에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 영향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두 손 들고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자,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할 때 받은 복을 세워보아가 아니라 받을 복을 세워보아라. 받을 복. 그렇게 한번 찬양을 하고 축도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후렴 부분 다시 합니다. 받을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받을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져야 될 죄의 값과 또 죽음, 질병, 저주, 가난까지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힘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구월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기도 제목과 가정과 축복으로 구하는 모든 것마다 응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